순차적으로 의해서 우리 이제 그 구약 말씀을 한번 또 이렇게 개관하고 나면 이제 또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 하서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이제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골로새. 이 골로새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의 중심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책의 큰 제목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사실은 제가 이제 크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의 문제지만, 안에 들어가서 쭉 말씀을 섭렵하다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또 지속하여 몇 주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숙제는 골로새서 1장 전체를 한번 한 주간 내내 좀 읽고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분위기 이럴 줄 알았어요. 그죠? 오늘 조금 날씨가 그렇다고 소리도 아멘도 적죠? 다시 한번 동의하시죠? 아멘. 예, 한번 쭉 말씀 주간에 가능하시면요 매일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매일 뭐 다른 읽어가시는 순서도 있겠지만 1장을 매일 같이 한 장을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꼭 같이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골로새서는 사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고요. 여기가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지역이 되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여기 파란 그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금 골로새라는 지역이 여기 있게 되고요. 거기로부터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제 지역을 알고 들어가면 좋으냐면, 상황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위치적으로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구글에 가셔서 골로새를 치시면, 영어로 쳐보시면 안 나옵니다.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재의 이름은, 골로새라는 지역의 현재 이름은 호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나스라는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터키에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그림이 바로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이곳은 지금은 여러분 구글 맵을 가셔서 쭉 찾아서 내려다 보시면 전부 농토입니다. 거의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옛날 지금 이것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에는 많은 아까 이스라엘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지역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이스탄불과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의 역할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묵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교류 지점이 되었고, 실제로 거기에 많은 생산되는 것들과 교류되는 것들로 인해 풍부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는 많은 교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우리 현대 지금 사회에도 뉴욕에서 사시는 분하고 어스틴에 사시는 분하고 문화 차이가 굉장히 다르죠. 또 캘리포니아 LA 사시던 분하고 당연히 여기 텍사스 안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쪽에서는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사니까 크게 이 한국인이라는 거, 동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 안 하고 살다가 텍사스 와 살다 보면 이제 여기서 시작하신 분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그냥 다 그러려니 하겠지만 큰 도시에서 오신 분 딱 보면 생각보다 여기 백인들이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특히 이제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외곽으로 운전하고 가시다가 가스너로 딱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동양인이 와가지고 웬일로 여기서 가스를 넣나 싶을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한 문화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문화의 다양성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종교적으로도 많은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실제로 골로새가 그런 지역인데다가 교회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사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철학적인 그런 환경적 요소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은 에바브라, 1장 오늘 읽은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접 이곳을 방문하거나 개척한 적이 없어요. 아마도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아까 에베소란 지역을 말씀드렸죠.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아시아 사람들, 특히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는 그 말씀 속에 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믿었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있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찬스, 그 기회가 아마 그때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서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냥 대충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신도임 그분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의 교회가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땠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그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눠가면 그런 종류들을 다뤄갈 텐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혹은 뒤늦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와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할례라든가 음식에 먹는 의식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와서 니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래야 돼 라는 것으로 자꾸 행위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욕주의. 그죠? 우리도 은연중에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금욕적인 것이 경건하다라고만 여길 수는 없죠. 이것이 행위로 흘러서 믿음에 기거되어 있는 그런 금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은 경건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 그리고 또 철학, 사상, 인간 지식 중심의 일들로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들. 재미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현대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교회 속에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들이 많죠. 신앙생활이 굉장히 경건한 행동으로 여기고 그 경건한 행동이 붙잡혀져 있으면 그것이 잘 익숙된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치고 혹시 조금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또 뿐만 아니라 금욕적이고 배고프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배부르고 넉넉한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생각하고 더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도 동일하죠. 또 더군다나 요즘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천사 숭배는 없지만 이방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 속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장식을 함으로써
절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케 해가지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게 추구하는 일들이 지금 현대교회 속에 굉장히 자행되고 있죠. 표정을 보니까 전혀 모르시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목사님들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혼합주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교회 속에 침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조금 느려요. 미국 교회는 좀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지성 중심이죠. 성경조차도 인간의 철학과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앉아가지고 요거는 앞뒤 문맥이 안 맞은 것 같아서 버리는 거죠. 요건 아닌 것 같아. 구약의 말씀들은 다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됐다 그랬으니까 떼서 버리고 그들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중요시 여길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만 살면 돼라고 여김으로써 결국 지성 중심으로 영성을 배제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성 중심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성과 그 능력이 소외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와 그 능력의 세계를 무시함으로써 균형 잡히지 못한, 즉 지성 중심의 철학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기도로 인하여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들의 상황이 마음속에 오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마음에 있다 그 말이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사역하면서 알려준 얘기, 즉 바울이 여기 와서 방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받고 서로 나누었던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서로 늘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한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그것도 자 돌아가 볼까요? 한번 말씀에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성원 자체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척하여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어쩌면 10년 이내 정도밖에 안 될,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고 있으며 골로새 사람들은 이것에 잘 성숙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사실은 그 믿음이 잘 크고 그러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좋은 거죠.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믿음에는 자세히 살피면
두 가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우선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나는 아직 하나님 예수를 모르고 살면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의 생활을 같이 하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에는 이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이 없어요. 안 믿던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볼 때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그 시험의 순간에 왔을 때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이 시험은 내가 보겠습니다. 지혜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외운 만큼 내가 쓰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마다 불안하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갈런지, 또 이것을 통해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므로 나는 이 일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넉넉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 혹시 사업이 열심히 하다 망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 끄떡끄떡. 열심히 했는데 망하면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설교상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될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대학에 참여하시면 좀 더 우리 긴밀하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갈 것인가? 내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의 가정의 방법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직장에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며 이 선택의 방법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했다 그 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몰라도 이 믿음이 명확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4절 말씀의 그 이유로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바깥 환경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이 넘치는 그 교제의 모습이 교회 속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나요? 착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좀 뭔가 내 스스로 달라지기 위해서? 그죠? 믿거나 말거나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할 거라고 여겨요. 사랑이 넉넉할 거라고 여깁니다. 아무도 안 하죠. 그죠? 아멘 안 하시죠. 그죠?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볼 때 뭔가 다를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는 좀 우리보다 낫겠지라는 방법으로 혹시 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은 사실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기저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사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받은 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나 내 사람 나나 하나님 앞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저 사람 또한 내가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랑의 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고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기로 노력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을 보시면 알아요. 그죠? 남녀 간에 결혼해서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는 뭐 그냥 너무너무 내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2,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막 상대편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너랑 결혼한 게 후회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결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인간적 사랑은 그렇게 기복을 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철저한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철저한 것의 실행이 신앙의 생활의 사랑의 실천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철저히 점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 이제 넘쳐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예수의 사랑에 기저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그 사랑이 보이고 있고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속에는 서로의 용납과 사랑이 필요하죠. 용납하는 사랑들이 필요하죠. 다 믿음의 수준에 다릅니다. 생활의 그 질도 다르고요. 학벌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상대편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맞출 때야 비로소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내 생각을 가지고요. 제 와이프하고 같이 있다 보면 다툴 때가 많아요. 뭐 가지고 다투는지 한번 샘플로 얘기해 볼까요? 왜 당신은 일찍 안 일어나냐? 그죠? 아침형 인간은 저녁 인간에게 맨날 그렇게 얘기해. 저녁 인간은 또 좀 자게 좀 내버려 둬라.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내가 할 일을 하잖아. 이러면서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포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하면 포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실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 실천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 누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또는 억지로라도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기 시작할 때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치유함을 일으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큰빛교회가 사랑의 실천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소망이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요건 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지역은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은 넉넉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고 또 사람들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동서양에 움직이고 있는 신기한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어떤 혜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 가운데는 그런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이 저 어릴 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죠.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8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물질적으로 확 열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 길들이 열리면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신앙의 생활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60년대, 70년대에는 새벽기도 나가고, 그죠? 새벽기도 다 하고 출근하고, 금요일 회사 다녀와서 이제는 철야해서 새벽 4시까지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토요일 날 바로 출근하는 그렇죠. 요즘 뭘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때는 토요일 날 쉬지도 않았잖아요, 한국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80년대 넘어서서 점점 넉넉해지니까 점점 축소되고 있죠. 새벽기도 점점 줄이고, 그죠? 또 금요 철야, 저녁부터 시작하던 금요 철야가 이제는 한 8시나 10시쯤 시작해갖고 12시면 마치고 자 빨리 돌아가셔서 주무시고 내일 출근하시든지 집에서 노시든지 편안하게 하시죠. 점점 줄이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쫙 지내야 되는 예배들이 전부 줄어가지고 이제는 오후 2시면 다 끝나죠. 생활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현세 속에서 좋은 건 누리고 싶은 소망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이 시대 속에 그럴 수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 속에도 오히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에 그것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세에 향한 면류관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상급에 관하여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소망은 그냥 단순히 마음에 가지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곧 앞에 이렇게 소망을 가진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것이죠. 물질, 사람들의 어떤 좋은 관계, 넉넉한 명성이 높아지고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고 미래를 내세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미래를 무엇으로 계획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내세에 대한 소망이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큰빛교회 15년 사역했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사역하면 이제 저도 늙어서 이 교회를 떠나야만 될 것입니다. 뭐가 남죠? 여기다가 김대용 목사 15년 사역했음 이렇게 팻말 하나 붙여주시나요? 요 밑에 내려가면 미국 분들 이 교회 빌딩 도네이션 하신 분 얼굴 있죠? 잘 모르시네요. 좀 이따 점심 드실 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사진 큰 거 하나 해서 붙여가지고 이름 딱 붙여놨죠.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진 하나 남아있고 이름 하나 남아있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인가요?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꿈과 비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연하고 그냥 그것처럼 잘 될 거야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그거 추구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우리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과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어느 인생이나 다 주님 앞에 서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 떠날 수 있어요. 다 이 세상이 이제 평폐할 수 있어요. 다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영혼들은 주님 앞에 당연히 선다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삶의 비전과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추구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남은 생애를 두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위하여 달려갈 것인가요? 지금 골로새 교회처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소망을 둘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추구할 것인가, 자세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빨리 자세히 배우시려면 제자들에게 참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세상의 것들 노력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나이 들고 그 다음에 떠나야만 될 때가 되고 그 다음에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한 일이 없네 라고 고백한다면 참 슬픈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골로새 교회는 분명히 바울이 보아도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고 그 속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듣는 많은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는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들에게 큰 비전을 이제 제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지금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더 기쁜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때로부터 이미 너희 가운데 이것이 너희 중에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통하여 온 천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복음이 선포된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골로새 교회에 성경에 나오고 있는 교인으로 본다면 적어도 3사람은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그죠? 빌레몬. 이분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옛날 법에 의하면 이 사람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잡히면 이거죠. 그죠? 죽일 수 있죠. 소유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서기로 작정했을 때 글을 적어서 빌레몬에게 이제 이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는 종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있으므로 선대하여 그를 도와달라, 그를 받아달라 바울이 요청하죠. 이 오네시모가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하여 종과 주인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러나 결국 노이고 자유인이 되어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말씀의 지도자, 목회자로서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은 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림으로 그들이 파송받아 전 세계까지 이르는 축복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빛교회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15년 사역하는 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세계로 파송받았죠. 안 가고 저도 여기에서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숫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냥 인간적으로나 정적으로나 같이 그냥 계속 성장하면서 같이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로 파송받을 때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일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몇 년 여기 우리 같이 섬길지 모릅니다. 평생 여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에 나중에 이 교회가 계속하여 큰빛교회 식구들이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리더들로 서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열매를 맺어감으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섬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사람으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죠. 너희 중에서와 우리 중에서 사랑의, 믿음의,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서 전 세계까지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나 자신도,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부유함도 있었지만 또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지역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는 바울의 심정에는 그런 어려움에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분명합니다. 먼저 그 말들을 이끌어 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명확하고 또한 사랑의 실천이 넉넉하며 내세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명한 그 사실이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것을 보며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들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내세를 향한 강한 믿음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이것으로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온 천하에 복음의 역사와 그 능력으로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건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실천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금백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